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뜻이 나옵니다. 뜻을 다하라였습니다. 뜻, 네 마음을 다하고. 마음, 감동받지 않는 사람은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야 움직이니까, 아무리 맞아도 저게 맞다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입고 자기한테 잘해줘야 자기가 충분한 사랑을 받는다든지 은혜를 입는다든지, 그래야 마음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먼저 마음을 준다, 마음을 다한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큰 일을 할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까지는 몰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알죠.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따른다.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믿는 거하고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네 마음을 다하고. 마음도 다하기 힘들어요. 목숨을 다한다. 마음도 다하기 힘든데 어떻게 목숨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잘못을 내고 죄를 범해도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오직 자식 편입니다. 부모님인데 자식 편을 들지 않고 이웃집 아들, 딸 편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부모님이 아니지. 계모지 뭐. 계모 아닌데 계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부 아닌데요, 친부입니다. 계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상과 정신이 계부 사상입니다. 진짜 계모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라 생각하고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진짜 죄를 품해도, 진짜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라고 해초리는 들지, 훈계는 하지, 교훈은 하지, 죽이려고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으아 망해라 지옥 가라 심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무서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나가 이놈아, 너 때를 죽인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너 죽는다 이러면 그 소리 들어도 잘 자요. 너 죽여버린다 이래도. 왜? 뜻이 달라. 뜻을 알아요. 진짜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너 죽인다, 너 죽일 것이야, 그 뜻이 아닙니다. 근데 외국에는요, 너 죽인다 그러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너 죽는다, 너 죽여버릴 거예요. 진짜 죽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총을 소지하는 나라들은 너 죽인다 그러면 진짜 와서 죽이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죽인다 그래도 못 죽이거든.
어떤 방법으로 죽일 건데?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외국에는 총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무기를 소지하는 나라는 너 죽인다 그러면 잠을 못 잔다고. 불안해서. 뜻이 다르죠. 똑같은 말인데도 뜻이 다르죠. 우리는 너 죽인다고, 그래 죽여봐라, 잠 잘 잡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잠을 자지 못한다. 그래서 먼저 와서 죽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왜 죽이냐? 날 죽인다고 해서 제가 가서 죽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너 죽인다 했는데 가서 죽이는 사건은 드뭅니다. 왜? 그 말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인류를 심판할 때, 아유 모조리 썰어버릴 거야. 내가 탄생시킨 걸 후회해. 내가 창조한 걸 후회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해. 그러면 야, 하나님이 진짜 후회하시는구나.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휴 저 녀석 내 괜히 낳았어. 그게 진짜 진심이 아닌데 홧김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정신 차려서 잘해라는 뜻입니다. 야 이놈들아, 이제 너 정신 차려서 잘해. 그 뜻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뭐랄까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자, 보호자.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 지진 났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천국 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 예? 로또보다 더한 거죠.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뜻을 다한다? 자기를 중심한 뜻을 중심하지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고백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환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들었을 때, 실족할 일이 생겼을 때, 화가 났을 때, 씁쓸함을 느꼈을 때 뜻을 따른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호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불가능입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본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뜻, 하늘의 뜻을 다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늘의 뜻을 따르라, 뜻에 순응하라, 순종하라,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람한테는 그러기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이 내 자식이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다, 나의 애인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했을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합니다. 그냥 친구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할 걸 먼저 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욕도 먹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알고 내 뜻하고 내 생각하고 부딪히더라도 물러설 줄 알고 굽힐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늘의 뜻이 크다 생각하고, 아니 하늘의 뜻을 중심했습니까? 아니면 그
그때 내 마음, 내 감동, 내가 받는 깨달음, 은혜를 귀하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지만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감동이 될 때 움직인다. 은혜를 받을 때, 깨달음을 받을 때 움직인다. 예, 물론 빠른 것 같지만 늦은 겁니다. 일찌감치 뭐랄까 성공한 사람들, 영웅들은 보면 큰 깨달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영감, 그리고 이것이 맞다, 이게 도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버렸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도리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받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만이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받아도 못 느껴지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 못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 잘 못 느낍니다. 그때그때 다르고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느껴지지, 그전에는 가슴이 안 와닿았잖아요. 안 와닿았잖아. 모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요 식당 해야 출발합니다. 신호를 딱 올리면 출발합니다. 큰 깨달음, 큰 쇼크가 있을 때 출발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를 때, 뭐 모를 때 열심히 했어. 남들 다 떠날 때 떠나지 않고 열심히 10대, 20대, 3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의는 그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무지한 삶을 살았다. 젊은 청춘 때 연애를 하고 여행도 다니고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야지. 무슨 하나님한테 영광 돌린다고 춤추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린다고 전도하러 다니고 찬양하며 그 무대 위에 올라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영광 한번 돌려볼 거라고. 그거 다 쓰잘데없는 짓이야, 쓸모없는 짓이야 라고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자기한테 도움이 오지 않으면 다 쓰잘데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들입니다.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그래서 천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수종들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무지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신분이 미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고, 돌아온 건 없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못 먹어가면서까지, 못 자면서까지, 놀러도 못 가고 연애도 못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마음,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기쁨을 한번 드리겠다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한번 드려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천사는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게 되면, 뜻을 쫓게 되면, 여러분 우리보다 더 능력 뛰어난 존재자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6월 6일) 무슨 날입니까? 현충일이 돌아오네. 현충일이 뭡니까? 국가적으로 큰 제삿날 아닙니까?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
그것도 그냥 수명을 다해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영혼을 기립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 피를 흘린 사람들,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 그들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에 죽었다 할지라도, 능력 없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명예가 제일 높은 대통령이, 장관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왜? 국가의 뜻을 쫓았으니까, 국가의 뜻을 따랐으니까. 다 따르지 않을 때 국가를 위해서 살았으니 그거 하나만으로 다른 건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다, 공부를 못한다, 불효를 한다, 자식한테 학대를 했다, 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을 무시했다, 알코올 중독자다, 싸움꾼이다, 욕자를 한다, 그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면 뜻을 쫓았냐 안 쫓았냐, 국가를 위해서 살았냐 안 살았냐,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렸냐 안 흘렸냐, 그걸로 다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게 인격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인격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인격은 도덕이요, 윤리요,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만 해야 됩니다. 너무 도가 지나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됩니다. 상대가 욕을 하고 있고, 상대가 아니 지금 가해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돌을 던지고 있는데 괜찮아, 그 바보지, 던지지 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리 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술 먹고 술주정하면 지금 미국에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뭡니까? 인종차별을 좋아하시네. 인종차별이면 그걸로 외쳐야지 왜 약탈을 해?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 시위를 해야지. 왜 약탈을 해? 폭행을 하고 왜 기물 파손을 해? 이때다 싶어가지고 도둑놈들이 판을 치는 것이. 예? 싸그리 다 잡아들여야 합니다. 완전히 미국의 그 법을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합니다. 다 잘할 수 있나? 예. 왜 그 기회를 삼아서 선량한 사람들을 죽입니까? 왜? 여러분, 한인들이 약탈을 당했다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나라에 있었더라면 저는 약탈하는 사람 총 쏴봅니다. 저는 머리에 총 안 쏴고 어디에? 아킬레스에, 엉덩이에 총 쏴봅니다. 죽지 않을 만큼 똥심 나와봅니다. 총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불 지르고 그건 죽으라는 거잖아. 잔인합니다. 진짜 잔인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6월 6일 날 무식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왜 고개 숙이나 할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오직 찬양 엄청 많이 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나는 하루에 기도 7시간은, 하루에 3시간은 성경을 나는 수십 독 수백 독 했다. 거기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진짜 그렇게 했으면 네가 찬양을 많이 해? 네가 기도를 많이 해? 네가 전도를 많이 해? 생명을 사니까 전도를 많이 한다. 한번 보자. 네가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배를 늘 빠지지 않고 드린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사기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뜻이 너무 중요합니다. 뜻을 따르느냐, 뜻을 따르지 않느냐, 이것으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나 정말 잘 되고 싶다. 나 진짜 잘 되고 싶다. 나 성공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동받고 은혜 받을 때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전문의는 될 수 없습니다. 10,000명 중에 1명은 몰라. 이게 맞다 싶으면 감동과 깨달음이 없어도 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싶으면 큰 깨달음과 은혜가 없어도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아도 가야 합니다. 근데 응답을 줬어. 응답을 못 받아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응답을 줬어. 응답을 받았어. 고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못 간다. 이거는 진짜 나중에 큰일 날 일입니다. 골치 아픕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엄청난 배신죄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뭐랄까 하늘을 농락한 거에 해당이 됩니다. 죄도 똑같은 죄랄지라도 그 무게가 다릅니다. 명예훼손도 무게가 다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 깨달음을 많이 받고, 그리고 꿈도 많이 꾸고 음성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날마다 눈물로 고백을 했어요. 시인을 하고. 근데 가다가 어려움이 닥쳤다. 힘든 일이 생겼다. 감동이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것도 죄가 되는데, 근데 돌을 던진다. 돌을 던진다. 이 십자가에 못 박을고 애를 쓴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다 헛것이 됩니다. 아니, 나중이 아니라 지금 벌써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마 그 평안을,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와,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니까 어때?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전하신 저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구나.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둠에서 내가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있구나. 내가 지금 생명의 빛으로 왔다. 와, 너무 기분 좋다. 와, 대길이 너무 좋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인류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요단상 가운데 예수님, 오늘 말씀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크게 보지 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더 크게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짜 뜻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자기의 뜻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하늘의 뜻에 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귀하게 여기고 존중이고 생명시하며 마음을 다하고
그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순종자가 있고 불순종자가 있습니다. 불순종자들은 항상 공격을 합니다. 항상 손에 피를 묻힙니다. 항상 돌을 던집니다. 말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칼을 들고, 그리고 뜻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어때요?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중심하는 사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을 믿고 따르는 다니엘 세 친구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들을 꺾으면 되니까. 저들을 위협하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면 저들이 돌아설 것이야. 친구라고 하지만 좋을 때 친구지. 압박을 가하면 등에 칼을 꽂을 것이야.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칼에 등을 꽂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굵직굵직한 역사가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섭리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입니다. 이미지 좋죠? 예수님한테 저렇게 안수기도 받으면 소원이었겠다. 그죠? 진짜 예수님한테 저렇게 한번 안수 받으면 소원이었겠다. 나 축복기도 받고 싶다. 나 진짜 저렇게 예수님처럼 축복기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안수 받았어야지. 다음에 작년 내려가면 안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머니, 나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머리에 손 안 올리면, 못 올리면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습니까? 정말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형님이 형수님 기도해 주면 됩니다. 기도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기도해 주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면 저렇게 기도 능력이 나갔을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에는 엄마가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어루만져 주니까 그 파장과 그 텔레파시와 그 몸에 있는 기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방해하면, 조상이 방해하면 천사가 감동을 받아서 천사가 만져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기도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진실된 기도는 이루어진다. 한번 기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한번 받아보세요. 진짜 일반 목사보다, 교황이 해주는 것보다, 추기경 해주는 것보다 더 기도빨이 낫다, 더 클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딸 편이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우리 아들 편이야. 이런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네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정말요. 그런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잘하면 그래, 못하면 쳐버리고, 못하면 심판하고, 못하면 잘라버리려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외식과 형식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랑의 가치를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몰라도 어때요? 깨달음이 그 은혜가 없어도 늘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럼 그 기도빨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 오지. 아무도 모르고 따라다녀. 예수님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면 따라가고 같이 함께하고, 예? 그냥 이상해. 그냥 함께했어요. 예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다 싶으면 가는 겁니다. 무조건 가는 겁니다. 뜻이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첫 질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가 절에 다니다 개종을 했는데 왜 사업이 망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은 욥기서를 읽어봐라, 이거밖에 없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봐라. 저는 진짜 하나님에게 제일 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왜 저에게 이래 엄청 어려웁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네가 요셉에 대해서 아느냐? 다니엘에 대해서 아느냐? 다윗에 대해서 아느냐? 할 말이 없는 것이. 별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사단이 방해한다.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왜요? 왜 다른 사람, 저는 안 되고, 저는 왜 사단이 저를 막고, 사단이 왜 저 사람 왜 안 막습니까? 왠 줄 알아? 그 자리에 가면 변질되니까. 사단이 알고 있어. 사단이 역사를 안 해. 그러나 네가 그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 받기 전에 사단이 저렇게 방해하는 거야. 왜요? 네가 그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은 왜 방해하지 않죠? 저 사람은 왜 가정 핍박도 없지? 쟤는 핍박이 없어도 나중에 스스로 교회를 안 다니게 돼. 스스로 안 나와. 스스로 나가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안 한단다. 얘야. 저는 왜 이렇게 고통이 오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너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끝까지 갈 놈이니까 그런 거야. 사단이 알고 있어. 예수님한테 가면 답이 다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따르는 자체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저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쩔 때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버리시고, 답도 주지 않냐시고,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달라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뜻길을 갔던 제자들은 아마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배우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살아생전에 본 것이, 들은 것이, 겪었던 것을 깨달지 못했다면 아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큰 깨달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 그 길을 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구나. 살 수 없는 생명을 예수님이 살리셨구나. 와, 기적이구나.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살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다 떠났는데, 다 나갔는데, 그러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생각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 생명취하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말씀 주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가인, 사울왕,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 가룟 유다, 예수님을
요셉을 팔았던 형들, 수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악평하며 싸움을 붙이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싫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리고 형제들과 부딪히고 형제에게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